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39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33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모바알과 벳바알무온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강 가랴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알로엘까지와 골짜기 있는 벳하람과 벳느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 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있어서 등장할 때가 있었으면 퇴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또 마칠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퇴장할 때 그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마치는 것이고요. 또 등장할 때보다 잘내야 하는 것이 바로 퇴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모습은 마지막 모습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기억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침과 퇴장을 잘하는 길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믿음의 끝까지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자기 소임을 다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끝까지 잘 감당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기억과 의미를 남겨주었고 또 여호수아를 본 많은 그의 후손들, 자손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주신 그 기업, 땅을 분배한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순서대로 그 일정한 패턴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죠. 각 지파의 분배의 단락을 보게 되면 15절 그리고 24절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세가 무엇을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갓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라고 시작을 하여서 23절과 28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또 동일하게
이상은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14절의 말씀, 우리 어제 마지막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있었더라. 아멘.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면 오늘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게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4절의 말씀과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같습니다. 즉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처럼 보이는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33절에 보게 되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누가 줬어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레위 지파에는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33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여호수아, 하나는 모세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거의 흡사한 말씀,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둘 다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점적인데 하나는 여호수아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러고 또 하나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면 바로 이 레위 지파에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은 보게 되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다 그들을 이끌어 온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모세가 했고 마치는 것은 항상 여호수아가 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시작과 끝, 우리 인생의 등장과 퇴장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노력과 그 역할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또 이룰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다 해서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시대와 역사의 변화에 따른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즉 모세는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역할을 모세가 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간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그런 땅을 차지한 다음에 전쟁을 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면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준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각 사람에게 준 그 기업이 있고 또 그 능력과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한 시기와 시점에 보게 되면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고 또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고 또 이런 나라 민족의 이런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왔고 현재 지금 이렇게 교회가 각 세계마다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의미로 남고 영광이 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사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1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부터 23절까지는 루벤 지파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고 또 2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큰 지파가 있으면 므낫세의 반만 그 지파에게 또 주고 나머지 므낫세 반은 또 동쪽편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서 또 가만히 반복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땅을 그냥 막 분배한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그냥 분배한 것이라 무엇 때문에 분배했냐면 가족대로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파의 가족 수대로 이제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가 줬던 거예요. 이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는 누가 주었냐면 모세 당시에 있을 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여호수아 때 가나안 들어가서 확정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줄 때 어떻게 줬냐면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즉 그들의 가족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23절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20 앞에 25절에 23절에도 보게 되면 루벤 지파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민들이다, 주변 마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24절에도 가족대로 그 갓 자손의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28절에도 보게 되면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이렇게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므낫세 반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31절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그래 나옵니다. 곧 마스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부터 말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가족 수대로 가족대로 분배해서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로 줄 때 그 지파의 수대로 그 지파가 몇 명 정도 되는지를 고려하면서 땅을 분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너희는 갓 지파는 여기 해라, 루벤 지파는 여기 해라, 므낫세 반 지파는 여기 해라,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뭐 여기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 주더라도 그 땅을 주더라도 가족의 수에 맞게 땅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배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지파별로 그 지파가 필요한 땅에 인원수가 머무를 수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단 동편 지파에 준 세 지파, 요단 동편 지역에 준 세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입니다. 어제 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3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왜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나? 어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왜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자신이 레위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의 말씀보다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좀 더 이제 발전된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님이 드리는 화제물 그들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보기도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냐라는 것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전념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들의 땅을 주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이 레위인들이 사명이 각 지역에
그러니까 지파별로 나중에 12지파를 다 땅으로 분배했을 때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따로 이렇게 어떤 지역에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 지파 반에게 땅을 주면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되면 어디에 주었냐? 어디에 땅을 주었냐? 요담 동편의 평지에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지는 어떤 평지냐? 산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평야죠. 평야. 그냥 넓은 평야예요. 그런 곳에 땅을 세 지파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파들이 단점이 무엇이냐는 거, 외적의 침입이 쉽다라는 거예요. 산악 같으면 이렇게 보호도 하고 자기들의 이제 족속을 이렇게 숨을 수 있고 외적이 쳐들어와도 보호할 수 있는데 이 세 지파는 평지다 보니까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늘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았다라는 거죠. 당연히 평야니까 외적의 침입이 들어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끊임없는 외적들이 있었는데 어떤 외부의 나라들이 침략했냐면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아라비아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이런 족속으로부터 이 세 지파가 계속 침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평야에 먼저 주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시작해서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을 보면서 그저 이루어진 같은데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준 것처럼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특별히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여호수아에게까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때론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고 지체하며 좌절하고 절망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새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통해 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개인기도 드리시겠습니다.